잠깐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시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사랑 신학원 졸업생인데 여기 3기, 3기를 꼭 강조하십니다. 3기. 여기 몇 년 만에 졸업한 다음에 몇 년 만에 오신 거죠? 30년. 3기에 30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캘리포니아 크리에이티브 신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졸업하시고 지금 현 개혁 선교 교단 소속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고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네 단어로 말한다면, 이렇게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 둘 이상이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종을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66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네 단어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 66권을 네 단어로. 따라서 해보십시다. 첫 번째, 복음. 그렇죠. 두 번째, 선교. 이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근데 뒤에 두 가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요, 재생산. 할렐루야. 마지막, 성결,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66권을 주셨어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라. 할렐루야. 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죽을 때까지 이 받은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입니다. 그런데 혼자 온 천하 만민의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와 같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세워서 온 천하 만민에 보내야 돼요. 재생산.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자, 따라합시다. 깨끗한 사람. 그렇죠. 성결한 사람. 그래서 복음, 선교, 재생산, 성결. 할렐루야. 자, 이 시간 먼저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시고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당연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14절 말씀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렇죠?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시 물었을까요? 그렇죠. 정답이 아니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자,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로 칭찬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자, 칭찬했다는 것은 그 대답이 뭐다? 정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면 동일하게 옆에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말 듣는 걸 너무 괴로워했어. 그래서 잡아 죽이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고백을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면요, 창세기 3장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누구 말을 따랐어요? 이 사단의 말을 따랐어요. 이게 죄 아닙니까? 그 결과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 구원의 길이 뭐죠? 그렇죠. 따라합시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이 구절은요, 성경 구약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자,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근데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뜻입니다. 아멘.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신학적으로 무슨 뜻이죠?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의미.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여자의 우선 이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이 희미하면 각종 이단이 생기게 되어 있고 종교 다원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그 누구다?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없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신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희미하면요, 온갖 이단에 노출돼요.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슴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면 이단들이 또 종교 다원주의가 유혹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대부분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강조하잖아요. 당연히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그 순서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 아멘?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대답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한 달 전에 황태자가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황태자의 이름이 김철수라고 하겠습니다. 김철수. 자, 그러면 여러분, 김철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죠. 황태자님이 한 달 전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듯이 2000년 전에 누가 오셨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대답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길,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 유일한 구원의 길,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새겨지기 전에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교회 안에 마태복음 16장 14절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누구로? 세례 요한으로, 또 엘리야로, 또 에레미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요, 예수님이 높아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쓰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의 직분 있죠? 이거 강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김철수 목사님, 그 목사님의 직분의 그 중요성을 알면 알수록 그 김철수 님이 더 존경스러워 보이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직분, 이 직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가 깨닫고 누리면 누릴수록 누가 더 올라갑니까? 예수님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목적 그리고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 그리스도의 직분, 이 직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가 반복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는 자동으로 높아집니다. 이 사단이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강조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다. 바로 이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아멘? 주의 종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 전도자, 설교자는요, 죄송합니다,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피조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 무서운 채찍으로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셨어요.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뭐까지? 생명까지 내놓으셨어요. 누가? 창조주. 누구 천국 보내기 위해서? 피조물.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다른 거 강조하고 있네. 자, 따라합시다. 직무유기.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른 목적,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선교사로 불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멘,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아멘? 작정. 이건 그냥 고백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결단 내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본인의 본분을 제대로 했어요. 아멘? 내가 사도가 된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이 두 가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자는요, 정말 창조자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다. 그렇죠. 이거 전하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니까요. 이 사명 가지고 강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 다 생명 있지 않습니까? 생명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생명은 생명과 통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잖아요. 십자가 피가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가 선포될 때 생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복음의 내용, 부활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를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단의 머리를 깼음을 확증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음을 확증한 것이고, 그분이 살아계실 때 하신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자가 이 부활을 얘기 안 하면 죄송합니다, 그 완전한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근데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알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가 뭔 뜻이라고요? 영적으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예수님만 그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 많이 강조 안 되니까 나도 그리스도다,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신천지가 발 붙일 수가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려면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냥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되려면요, 이 사단의 머리를 깨야 돼요. 아멘? 왜냐?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깬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되려면 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되려면 죽으시고 뭐 하셔야 돼? 부활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학자 이만희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이만희가 사단머리 깼습니까? 정명석이 우리 죄 씻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부활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이들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또 하나, 오직 예수. 그런데 오직 예수 하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가 먼저 돼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아니,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만? 예수님만 그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 되기 전에 먼저 돼야 될 게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가슴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이 복음이 강조되지 않으면요, 또 다른 통일교, 또 다른 신천지, 또 다른 JMS,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같은 분이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의 내용, 승천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이 복음입니다. 저의 사명은 이 7가지 복음의 내용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를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세워서 온 천하 만민에 보내는 것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사명, 또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두 번째 핵심이 뭐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복음이랬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선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주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부모의 유언을 저버린 자녀는 불효자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관심 없는 그리스도인은 따라합시다. 영적 불효자. 영적인 불효자다. 주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온 천하 만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민, 다시 말해서 따라합시다. 선교에 방향 맞추지 않는 성도, 교회, 하나님의 방향과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은 온 천하 만민입니다. 아멘? 선교. 근데 여기에 관심 없는 성도, 교회, 하나님의 방향과 지금 어긋나 있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 가야 될 사람이 비행기를 잘못 타서 호주 가는 비행기 탔네? 그 안에서 아무리 미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응답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리셔야 돼. 할렐루야. 미국 가는 비행기로 뭐 해야 돼? 갈아타야 돼. 할렐루야. 방향 안 바꾸잖아요. 금식에도 응답 안 온다니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가? 하나님의 방향은 뭐라고요? 온 천하 만민 선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요, 선교에는 관심이 없어. 나 한 사람 복 받으면 되고, 내 가정 평안하면 되고, 내 교회 부흥되면 되고. 다시 말해서 호주 가는 비행기 타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 다 내리셔서 뭐 해야 됩니까? 갈아타셔야 돼요. 할렐루야.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내가 밥 먹는 이유는요, 따라합시다. 온 천하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공부하는 이유가 따라합시다. 만민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다. 내가 사업하는 목적이 뭐예요? 따라서 선교,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잘못했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방향이 맞잖아요. 응답이 제대로 옵니다. 방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 선교사가 될 분은 되게 저의 좀 부족한 부분인데 언어를 3년 이상 공부하라고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1년밖에 못했어요. 국경에서 정식 코스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물론 공부한 거 있지만 좀 후회되는 게, 좀 조급하지 않고 정식으로 3년 이상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꼭 3년 이상 하시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언어를 할 줄 알면 문화 적응 95% 끝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지 가서 처음부터 통역자 세우지 마시고 직접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97년도에 하나님이 천안에 가게 하셔서 중국인교회를 하게 하셨거든요. 그때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중국 사람 안 줘야 되는데,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통역으로 해야 되는가, 이거 내가 해야 되는가, 뭐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내가 정신 바짝 들고, 그래, 나는 죽을 때까지 중국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래, 한번 도전하자 싶어서 1년 그 수준 가지고 중국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작성하고 옆에 백지 놔두고, 한국 성경 놔두고, 중국 성경 놔두고, 그 다음에 또 핑잉선생 옆에 놔두고, 또 한중서적 놔두고, 또 중앙서적 놔두고 쫙 펼쳐놓고 단어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이게 6시간 이상 걸렸어요. 또 그걸 가지고 또 서울에 와서 또 중국 어문성교에 가서 어느 간사님이 또 화자 쳐줘서 깨끗하게 쳐주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천안 가서 또 나 혼자 계속 설교하는 거라.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1년 가니까 나름대로 딱 이렇게 한 사람이 말씀 딱 정리가 되고 막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또 안산에 가서 또 중국인교회 하고, 마지막 인천에 그 남동문단에 가서 또 중국인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 새 중국교회 섬기게 하시고, 이제 2003년도에 이제 중국 상해로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몇 년 하시라고? 3년은 차분하게 언어 하시라. 내가 정말 3년 하고 했다면 이렇게 빠지지 않았을 텐데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자녀를 유치원부터 중국 현지에 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또 거기 한국 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한국어도 또 한국 문화를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대학교까지 다 중국 현지 여기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또 결국은 본인이 또 현지인을 전도해서 2주 전에 현지인하고도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 전에 우리 이동섭 선교사님 따님이 결혼했잖아요. 저 거기 참석했을 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 지금 많이 참석했더라고요. 큰일 났다.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사람들이 적게 오면 어떡하나. 나도 못 가거든요. 나 추방돼서 못 가잖아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배 타고 산동성에 내렸어요.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초청장 혼인신고 한 거 그거 다 이렇게 공증받아서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거절하더라고. 근데 감사하게 700명 왔대요. 그러니까 여자 측에서 많이 오신 거야. 야,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이 이렇게 유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중국 선교하기 가장 적합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의 정착지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을 통한 이스라엘 선교, 이 지리적인 하나님의 인도도 있잖아요. 이 조그만한 나라에 영적인 큰 축복을 줬는데 이 한반도가 어디 붙어 있어요? 아니, 대륙에 붙어 있네. 그건 하나님의 지리적인 그 계획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가게 했습니까? 거기 위치가 정확하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딱 중앙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하라고 그 위치로 보내준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제대로 선교하면 세계 복음화 하는 거고, 선교 못 깨달으면 유럽에서 터지고 아시아에서 터지고 아프리카에서 터지고 계속 터지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세 번째 선교의 성경의 핵심 따라합시다. 재생산. 하나님이 중국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는요, 제자 양육 사역입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 현지인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사명자를 관리할 수 있는 현지인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현지인 경제인을 붙여주셔서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그냥 메시지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가시는 분에게 따라합시다.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따라합시다. 만남의 축복. 두 번째는요, 순회 사역입니다. 복음과 선교의 관점으로 정리한 3박 4일 메시지를 준비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가지고 중국에서 집회를 하면 끝나면 꼭 몇 분이 오셔서 본인 지역에 와서 또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또 가서 사역을 하면 또 몇 사람이 와서 또 본인 지역에 와서 또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14년을 순회 사역을 하게 해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새로운 현장이니까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해야 돼. 똑같은 메시지.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전략을 주시는 거라. 아, 그래.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 나는 또 선교사고, 그러니까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거라. 그래, 많은 메시지 전하는 것보다 성경의 핵심, 아멘? 3박 4일 메시지 계속 반복해서 전하자. 근데 결론은요, 5번 듣는 사람, 어떤 분은 10번 듣는 사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추방대 나왔지만 그 사람들도 그 메시지 가지고 계속 또 전하는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 공산주의라서 언제 추방될지 몰라. 그래서 지금은 추방대 나왔는데 후회가 없어요. 아, 그때 정말 잘했다. 계속 새로운 거 하는 것보다 핵심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 할렐루야. 계속 십자가만 전하다가, 저 마지막은요, 전도 훈련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10분 안에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고 교회까지 소개하고 10분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 바쁜 시대라서 막 20분, 30분 넘어가면요, 잘 안 들어요. 아, 유튜브에도 10분 그 위에서 딱 끝나잖아요. 이 집중력이 그래요. 그래서 훈련시키고 또 본인이 강의한 거 영상도 찍어서 유튜브에 다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인이 강의한 그 영상 가지고 전도에 활용하도록 한 900 몇 명의 유튜브에 올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어떤 꼬마, 유치원 어떤 꼬마입니다.
근데 그 꼬마는 내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 교회 가서 교사들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인데 어린이들을 다 훈련시켜서 올린 거예요. 걔 하나가 조회수가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영상사역, 할렐루야. 2016년대에 추방대에 나왔는데 내년 12월 달이 딱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2027년 1월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중국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너무 많다. 66권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런데 현장은 또 무한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한계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지요. 시간이 제약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 제2의 선교, 중국 선교에 다 쏟고 천국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기도하다가 딱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3박 4일 메시지도 너무 많다. 여러분,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서서 3박 4일 동안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게 관절에 이게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못하겠구나. 그래서 3박 4일 메시지를 쫙 줄여서 4가지 메시지로 준비케 하셨어요. 하나는 앞에서 나눈 무엇이 복음인가? 그 7가지 복음의 내용을 40분 강의로 준비케 하시고 또 보석관 비유를 통한 복음 정리 메시지를 준비케 해주시고 또 10분 전도 훈련. 중국에 전도하고 싶은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료로, 이게 제시가 안 돼서 다 잠자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라. 이거 딱 제시해 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내용, 방법, 자료, 하나 더 전략. 그리고 4번째 치유 메시지 40분 강의, 그 외에 AI 휴먼 로봇 비유를 통한 40분 전도 메시지. 그리고 중국은 공산주의 무신론 국가라서 진화론 또 무신론 사상을 깰 수 있는 2시간 창조과학 메시지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지금 김명희 교수님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거든요. 창조과학. 마지막은 중국 한자와 성경을 통한 복음 전하는 메시지 7가지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주는 대로, 시간을 주는 대로 만을 주시면 7가지 다 메시지 또 훈련시켜 드리고, 시간을 적게 주면 한 메시지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드리고 또 재생산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제 포커스는요, 재생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년에 1명을 세웁니다. 재생산할 수 있는 1명을 세워요. 한 달에 1명이 아니고 12달에 1명입니다. 그럼 20년 후면 몇 명이 세워질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4만 8,576명입니다. 1명이 시작되었는데 20년 후면 100만 명이 넘게 세워지는 거야. 자, 마지막 핵심 메시지는요, 성결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말이 거룩해야 되고 행동이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로 불신자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멘. 왜 그리스도인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복음 전파에 막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입에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 전하고 삶이 엉망이면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성경의 핵심 4가지 따라합시다. 복음, 선교, 재생산, 성결 중심으로 선교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라나타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